3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 제 성경은 신약성경 390쪽에 있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엊그저께 금요일에 저희 교회에서는 또 큰 일이 행사가 있었죠. 서울에서, 경기도에서, 충남에서, 또 충북에서 이렇게 많은 목회자들 또 성도님들이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 나누고 충만한 그 기름 부으신 가운데 함께 했습니다. 한 20명 좀 넘게 모여가지고 2시간 전후로 해서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주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서울에서도 오시고 평택 또 저 당진 합덕 여기저기서 오시고 그래서 자주 하지 못해 돌아가면서 서울에서 한번 하고 당진에서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제 평택에서도 조만간 또 그런 기도 모임들이 이제 장소를 지금 준비해서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깨어 기도하며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풀어지도록 또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는 모임들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기회가 되면 같이 참석하시고 그러면 은혜들 좀 있습니다. 닭과 오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죠. 학교 때 배웠던 거 미운 오리 새끼라고도 표현하고 어쨌든 닭과 오리의 관계에서 이야기가 있는데 어느 날 암탉이 이제 알을 품습니다. 하루 이틀 따뜻하게 온도를 조절해가면서 지지고박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저도 어려서 저희 집에서 닭을 키우면서 또 부화를 시키는 과정 암탉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부화기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암탉이 직접 할 때 보면 정말 식음을 전폐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정성을 들여서 알을 품어주고 있어요. 그러다가 잠깐 먹이를 먹으러 나와도 오래 있지 않고 바로 가서 있고 또 때가 되면 알을 이렇게 굴려서 골고루 그 체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시간이 이제 지나면 달걀은 보통 21일, 3주면 이제 알에서 병아리가 삐약삐약 하고 나옵니다. 얼마나 참 경이로운지 그 알을 겉에서부터 병아리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속에서 자기가 병아리가 그 알을 톡톡톡톡 깨요. 그러면서 그 알 구멍을 조금씩 내면 이제 부리로 주둥이로 이렇게 쪼아서 알이 이제 깨지기 시작합니다. 3주가 지나면 그럼 이제 그거를 옆에서 안타깝다고 알을 깨가지고 병아리 나오게 하면 안 돼요. 그 병아리는 힘이 없어서 나약해서 제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냥 놔둬야 돼요. 경이로운 그 광경을 보면 죽은 것 같은 그런 알이 3주가 지나면 이제 주둥이로 알을 속에서부터 깨가지고 주둥이가 보이고 머리가 보이고 점점 해서 날개 가지고 이제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너그란 병아리가 얼마나 예쁜지 그냥 삐약삐약삐약 하면서 소리도 이뻐. 어릴 때는 우리 자식들 낳은 사람들 알죠? 여기 거의 다 부모님들인데 자식을 낳으면 그렇게 이쁘잖아요. 병아리도 그냥 처음에 나오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나오자마자 그냥 삐약삐약 하면서 삐약삐약삐약삐약 하면서 한 마리 나오기 시작하고 두 마리, 세 마리 이제 막 7마리, 10마리 막 나오면 참 색깔도 이쁘고 노는 모습이 참 이뻐요. 근데 한 알이 안 나오고 계속 있어요. 곤달걀이 아니고 오리였던 거죠. 근데 어미 닭은 계속 그것을 품습니다. 얼마나 품느냐? 일주일을 더 품어요. 오리는 4주, 28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을 더 열심히 품었는데 새끼가 이제 나오죠. 근데 나오는데 모습이 달라요. 고무죽죽하고 주둥이는 병아리의 그 예쁜 부리가 아니고 뾰족한 부리가 아니고 넓적한 오리 입이 있죠. 근데 어미 닭은 그걸 품어요. 계속 품어주고 가르치고 키우고 하면서 같이 데리고 다녀요. 그럼 이제 먹을 거 이제 땅을 파헤쳐놓고 한두 번 부리로 쪼아보면 병아리들이 그걸 보고 다시 따라서 지들도 이렇게 발로 헤쳐보기도 하고 쪼고 계속 이렇게 먹이를 먹습니다. 근데 오리 새끼는 자기도 닭인 줄 알고 있지만 안 되는 거예요. 발가락에 부리가 있어서 해치기가 어려워. 부리가 뾰족해서 콕콕 찍어 먹어야 되는데 넓적해서 뭘 나달 벽시나 아니면 지렁이나 이런 것들을 잡아먹을 때 쪼우질 못해. 그러니까 왕따를 당해가지고 이 닭 형제, 병아리 형제들한테 계속 이렇게 치워. 아유, 쟤는 발로 헤집지도 못하고 먹을 것도 못하고 못 먹고 그 간신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럭무럭 자라서 이제 어미 닭이 주의사항을 또 알려주죠. 얘들아, 너희들은 물가에 가면 큰일 난다. 물가에 가면 안 돼. 아예 그 근처도 가지 말라고. 닭은 물에 들어가면 위험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오리도 그런 줄 알고 나는 닭으로 알고 그렇게 물가 안 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성장해서 답답해서 나는 정말 하는 일이 없네. 나는 쟤처럼 물고기 발로 헤쳐서 먹을 걸 잡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주는 건 어떻게 겨우 받아 먹을 수나 있지 땅을 헤집고 쪼아먹고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 참 자기 삶을 비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 멀리 보이는 저수지가에 물가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 충동이 한 발 넣어봤는데 우리 엄마 닭이 말할 때는 물에 들어가면 큰일 난다는데 한 발짝 들어가도 큰일이 일어나지 않고 두 발짝이 있어도 큰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날은 물가에서 몰래 놀다가 이제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틈틈이 물에 들어가도 나는 괜찮구나. 물가에 가서 혼자 놀아요. 근데 어느 날 오리떼가 지나가다가 그 저수지가에 앉았어요. 야, 너 혼자 뭐 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 오리네. 얘도 오리인데 왜 혼자 이렇게 하고 있냐? 같이 다녀야 되는데
우리는 혼자 잘 안 다니잖아요. 때를 지어서 다니는데 나 우리 아니야, 나 닭이야. 우리 엄마도 있고 우리 형제들이 저기 있거든. 그러면서 또 왔다가 하는데 아니야, 너 그거 아니고 닭 아니고 네 물가에 비친 네 얼굴을 봐. 그러니까 자기 얼굴 비친 모습과 오리 모습을 보니까 똑같이 닮았잖아요. 내가 오리인가? 그러면서 그 오리떼가 하는 헤엄치는 거 보고 배우고 물고기 잡는 법 배우고 하면서 신나게 같이 야, 나도 할 수 있구나. 난 물가에서 놀아도 되는구나. 배우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이제 계절이 바뀌어서 겨울로 다가오면 오리들이 이제 떠나가죠. 떠나갈 때 그 오리들이 야, 너도 같이 가자 해서 이제 자기도 배운 대로 날개짓도 배우고 했으니까 하니까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예전에 살던 그 닭장 그래서 한 바퀴 이렇게 돌면서 야, 나는 이제 저 먼 나라로 간다. 잘 있어. 그래서 떠나는 닭과 오리, 또 어느 책에서는 미운 오리 새끼. 그렇지만 결국은 하얀 백조가 돼서 저 하늘을 창공을 헐헐 나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나 오리임에도 백조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닭이야. 나는 할 줄 모르는 닭이야. 그러면서 닭 틈에 끼어가지고 계속 힘들어하고 거기서 비관하고 스스로 올무에 갇혀서 이렇게 살아가진 않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하느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고 우리가 영적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세상 가운데서 육신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 세상적 가치관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그 가치관에서 못 가졌고 건강하지 못하고 연약한 모습만 가지고 비관하고 스스로 무너지고 작아지는 모습이 아니고 그래, 나는 영적 존재야. 나는 영으로 거듭난 사람이야.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은 바로 그 전문가는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시는데, 닭처럼 땅에서 제한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생명 안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또 왕노릇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삶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마음껏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복이죠. 은혜죠. 우리는 그 사랑을,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 땅 가운데 실패자가 아니고 만물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한 몸 된 지체가 된 우리가 곧 하나님과 함께한 자예요. 예수님과 함께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선포하는 의미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받아들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 영접하는 자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나의 구세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이 세상 가운데 건강이 무너져서 또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못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찌들어 사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나는 영적 존재다. 나는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 안에 살고 있지만 이 육신이 내가 아니고, 이 육신은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새로운 땅, 새로운 곳에서 저 거룩한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그런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땅 가운데서 눌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소망을 바라보며 그 영생 복락의 그 길이가 얼마나 긴지, 이 땅 가운데 70, 80년, 100년, 이제 의술이 발달돼서 120년까지도 살 수도 있겠지만 100년 전의 그 삶이 영혼에 비하면 정말 몇 초 분량이나 될까? 점 하나 찍는 정도? 저 바닷물에 돌멩이 하나 던져서 파문이 일어나지만 그뿐이죠. 금방 바닷물은 바닷물대로 살아가듯이 우리의 인생이 이 땅 가운데서 이 100년이 그렇게 길지 않은 것. 어제도 어떤 집사님하고 식사교제할 때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세월이 너무 빠른 것 같더라고요. 맞아. 막 60km로 막 달려가는 것 같다고. 그렇죠. 어떤 분들은 50km로 달려가고 있고, 어떤 분들은 60km, 70km로 점점 달려가고 있죠. 세월은 빨리 가고 있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지난주 목요일날 안성 시골에 갔다 왔는데 내 후배, 학교로는 내 후배 2살 밑에, 근데 이제 집안 내 시골에 웬만하면 친척이 이렇게 저렇게 걸려가지고 했지만 췌장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삶이 그렇게 우리 죽음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가까이 있어요. 이제 훈이처럼 30전후에 대해서는 아직 내가 죽음 아직 멀었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또 하나 제 후배 중에 제가 대학 때 공도 좀 차고 축구부였었는데 축구부 후배 중에 아주 건강하고 김민재 같이 수비수 잘하고 하던 덩치 좋은 친구가 있었어요. 의사 되고 한 5년이나 됐나? 그 건장하던 키도 나보다 한 뼘이나 더 크고 힘도 좋고 공도 잘 차고 공부도 잘하고 그러던 친구였는데 어느 날 병으로 시름시름 곧 가더라고요. 젊음이 다 젊음이 아니고, 그러나 그건 육신의 문제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사랑,
친구 간의 사랑, 필레오, 또 육체적인 사랑, 이런 사랑이 아니고 아가페, 절대적인 그 사랑을 우리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그런 자입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영입니다.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있고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 안에 살고 있지만 육체 안에 살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이 주신 나는 하나님이 주신 조의 생명을 가진 주의 생명을 가진 나는 영입니다. 나는 영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정체성을 바르게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승리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것인지 로마서 말씀을 한 군데 찾아볼게요. 로마서 8장 14절로 한 절씩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어요. 네. 15절 같이 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만왕의 왕, 천지 창조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아까 기도할 때 주여 아버지 기도했잖아요. 기도할 때만 우리 아버지고 눈 뜨고 기도 안 할 때는 우리 아버지, 우리 아빠가 아니면 안 되잖아요. 눈 뜨고 눈 뜨고 있을 때나 눈 감고 기도할 때나 눈 뜨고 기도할 때나 늘 하나님은 나의 아빠, 나의 아버지예요. 16절 같이 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성령 하나님이 너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하나님 앞에 서서 바들바들 떠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옆에서 그래 너 맞아, 너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성령 하나님이 옆에서 증언하고 있대요. 우리 그런 자입니다. 17절 같이 합독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럼 어쩌라고가 아니고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상속자가 아니고 우리도 똑같이 같은 몫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좀 힘든 일이 있죠.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얽매여서 거기에 짓눌려서 억눌려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우리는 백조 같은 존재예요.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저 넓은 창공을 날며 곳곳을 바라보며 또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소망하며 그것을 이 땅 가운데서 풍성하게 누려가는 부유한 자로 살아가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정말 그 묵상하고 오늘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주님 사랑해요. 오늘 하루 주님께 사랑 고백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